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한문으로 잠깐 풀이를 하자면 볼시변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화합돼서 복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볼시변이 그냥 흔히 볼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의를 감히 드리자면 이 시자는 하나님 시자입니다. 하늘과 땅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볼시가 하나님 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구자, 하늘 아래 입구, 그 다음에 밭전자죠. 밭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식량이 나오죠. 먹을 음식이 나오죠.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속에 식량이 들어간다 해서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글씨가 바로 복자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문을 조금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우리 김건철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푸른 동산교회에서 한자 풀이를 특별 시간을 내주신다면 잠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라. 의인을 풀이를 잠깐 해보자고. 의인,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 옳을 의자를 한문으로 잠깐 풀이를 하면 양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갑니다. 양양은 무엇을 뜻하죠? 양은 무엇을 뜻해요? 양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오를 의자 사람인 자를 써서 의인이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의인이 오늘 이 푸른동산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회를 드리는 시간이다. 잠깐 제가 이 의인의 간구라는 뜻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 성회를 주관하셔서 말씀을 잠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대표회장님이신 조관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전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후속 2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었죠. 히스기야 왕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전으로도 후로도 다윗 땅으로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아주 정직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참으로 악독한 왕이었었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그야말로 궁궐에다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진정으로 의인이라 칭송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나 이러한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를 감히 침범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또다시 자기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죄악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간을 비교를 하면, 인간을 정의를 하면 사람이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과학을 발명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달을 지나서 오늘 화성까지도,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그 과학적으로 엄청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참 인간같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또 없어요. 큰 자연재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질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해볼 도리가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변에, 내 주위에 내 가족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위안을 삼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폭삭망하고 황무지가 돼버려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어떠한 그 말씀을 한 가지를 택정하여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구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를 강하게 붙들어 구원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에는 약 15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시대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막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로서는 아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을 보고 100년, 150년 후의 일을 보고 그 당시에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44장 뒷면 28절을 잠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45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당시에는 고레스라는 고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15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 석자를 그대로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종 고레스를 붙여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삶에 의욕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종,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내가 구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상을 멸망할 때 바벨론을 함락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깥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이 심란한, 이 정말 그 난제에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게 뭐죠?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점들을 느끼겠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훗날 너희들에게 있을 이 환난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41장 8절을 잠깐 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래서 내가 택한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자,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여기만 들리네. 이쪽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안 택하셨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끝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모든 것을 다 증거하시고 이제 떠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즉 이사야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내 곁에, 내 가슴 속에, 내가 숨을 쉴 때 나와 같이 숨을 쉬고 내가 걸어갈 때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면서도 의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나와 동행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항상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으면서 하늘에 대고,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힘들 때 하늘에 대고 막 원망했어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혼란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진실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으로 다가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의 혼란을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정직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그 마음 그대로. 근데 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니 믿다가도 어느 한 사건이 닥치면 그 생각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랬어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이 바로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이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이 글자상으로는 참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잠깐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그때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네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로는 25년이지만 우리가 25년을 살아보려고 해봐요. 자, 이 횟수로 25년이 굉장히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이도 100살이에요. 근데 100살이 되면 모든 그 자연적인 신체 조건으로 인하여 생산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 90살이에요. 여자로서의 모든 그 기관이 다 서서히 사그라드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 안에 살아가 90살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럼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우리 같으면 믿어지겠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이삭이라는 옥동자를 주셨어요. 그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옥동자를, 외동아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네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야?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말없이 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어 뭐라고 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지구촌의 60억 인구 중에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은 인물이.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와 있느냐.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부모의 뱃속에서,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내로 태어날 것인지 계집애로 태어날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부모를 선택을 했고, 자라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저에게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위에 목사님 분들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의 길을 걸어야 돼.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돼. 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저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 사나이로 태어나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포부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안에서 외아들입니다. 1남 5녀예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시기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연로하시잖아요. 그때 돼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고 군대 제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일반 대학으로 가고, 또 신학 공부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업의 길로 들어섰어요. 지 머리만 믿고 까불다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답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문 공부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10여 년간 쌓아올린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택한 선택의 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이 50이 넘어서, 그래 아직도 안 늦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길이 이 길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전에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조금도 후회함이 없고 올바른 선택이라 하는 것을 믿고, 또 제가 택한 저의 스승님, 여기 앞에 계신 이영은 목사님, 조강현 목사님, 더불어서 저희 동료 우리 김권철 목사님, 이분들을 제가 선택하게 도와주신 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선택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푸른동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회를 하겠어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또 약해요.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흔들림이 세상 속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내일 당장 1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 급하게.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우리 집 다 망해. 쫄딱 망해. 그 돈을 구하려 사방팔방을 뛰느냐,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느냐.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 이 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으셨어. 들으셨는데도 못 들은 채 하셨어. 그럴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 소리 들은 거야?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다고? 이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이 끈을 놓지 않으리라 하는 강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애굽 총리로 갔던 야곱을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전부 했어요. 청년 시절 자랄 때,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소위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 성경책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있느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모압 땅에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니, 편안할 때는 함께 하신다고 않으시다가 왜 어려울 때 꼭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걸 누가 믿어?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은 붙잡았어요. 야곱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잠깐 언급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요. 그 얼마나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결국은 변해서 궁궐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믿음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동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동행하는, 같이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동행한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하루 24시간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연습,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 매일매일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나에게 숙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차츰차츰 작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나왔을 때 다윗이 저기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의 눈이 붉게 빛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빛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빛이 붉게 빛나야 되는데, 동행하는 연습이 부족하면 이 눈이 빛을 잃어요. 우리 예진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조금 늦었네.
우리 이제 그 스포츠 선수들을 예를 들어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 이게 이제 그 프로, 저는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그네들에게 연습은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매일 피나는 연습을 해야 국가대표도 되고 프로 선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몇 해 전에 인천 주안에 생활권을 잠깐 두고 있었어요. 그 주안역 앞에 그 주안이라는 동네가 밤에는 좀 그 흔히 말하는 먹자골목이에요. 그래서 온갖 그 방탕한 생활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바로 주안역 앞에 한가지역이에요. 거기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는데 생활권이 거기에 있어서 저녁 늦게 밤 늦게 제가 그 프로야구 선수들을 간혹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봤던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해의 성적을 보면 완전히 돼요. 그리고 그 9명의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 3년 뒤에 은퇴의 수순을 밟더라고요. 나이도 몇 살 안 돼서. 그게 뭐냐? 연습할 시간에 연습하지 아니하고 놀러 다니는 다. 현역 시절에는 놀 시간이 없어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최대 한도로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표가 나더라고요. 야구 선수를 예를 들어 잠자고 눈을 감고도 스윙을 했을 때 홈런이 되고 눈을 감고 던졌는데도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자리에 꽂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번, 3,000번 가수가 노래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몇 번 연습하는지 아세요? 그 한 곡을 보통 2,000번, 3,000번 되풀이해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한 곡을 가지고 그러한 피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그 믿음 이 시간에 체험을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질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이 냄새를 맡을 것인가? 이 모습을 볼 것인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연어가 고향으로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듯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을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 이 성경 말씀 중에 인물들이 나오지만 몇몇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루시라는 인물이 나오죠. 루시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의 신랑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딸들아 이제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나를 떠나가거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버리고 어머니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선택입니다. 룻이 왜 그 선택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을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방 여인이, 점탐꾼 2명이 라합의 그 가게에 들렸어요. 이 순간에 라합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이 점탐꾼 2를 신고를 해서 붙들어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살려고 내가 위험에 빠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귀로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저분을 믿어도 내 인생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겠구나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이름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또한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이었어요.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끔 작전을 짜고 다윗 왕에게 조언을 하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을 배신을 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의 주군을 잘 모시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인물 후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후세는 압살롬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에게 돌아섭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해줘요. 압살롬에게 쫓겨있던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랬어요.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오게 된다. 그런데 후세가 말렸어요.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쫓아가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후세라님, 그렇게 이 순간의 선택이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함으로써 아히도벨은 죽음으로 가게 되고 후세는 다윗 왕을 살림으로써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했어도 저 사람이 나의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은 30명에게 팔았잖아요.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모든 배신자의 낙인을 찍은 이 유다 같은 놈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던 만큼 이 시간 이후에도 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정하셨던 당신의 자식입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해요.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몰라요.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편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캄캄한 이 앞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렇게 크게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앞길이 어떠한 길이 저희들을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